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안식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기쁜 안식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신병성 담임 목사님은 저희 청량지구에 그 강사로서 부흥의 강사로서 가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요.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은혜로 정말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집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특별히 저희 박창근 장로님 어머님 되신 권인숙 집사님 뇌출혈로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오늘 이제 카톡방에 남겨주신 글처럼 참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음을 또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앞으로도 주님께서 치유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또 건강하게 이 삶을 주님께 찬양하면서 보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희 윤재주 장로님과 또 안숙자 집사님 가정에 또 경사가 생겼죠. 손주가 건강하게 잘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잘 지켜주셔서 이 생명이 건강하게 주님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금요일 저녁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저희 패스파인더 대원들은 저희 성경탐험대회라고 해서 성경 퀴즈 대회를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준비한 지 꽤 시간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아래에서도 선생님들과 함께 아이들이 성경을 읽고 또 이 성경 퀴즈 대회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시험을 보게 되는 범위가 여호수아와 사사기의 범위를 같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요새 그래서 저도 그렇고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부모님들이 조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 사사기 내용을 보면은 꽤 끔찍한 내용들도 꽤 많이 나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이 얘기를 아이들한테 알려주긴 알려줘야 되겠는데 어디까지 얘기를 해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 이 패스파인더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친숙해지고 또 공부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 말씀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저녁에는 우리 패스파인더 함께 공부하고 있는 범위인 사사기, 이 사사기에 있는 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노란색 글씨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주인공은 에훗이라는 사사입니다. 오늘 이 에훗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이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에훗처럼 마침 또 왼손잡이이기도 하고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에훗의 이야기가 참 저와 비슷하게끔 느껴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사사기의 시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훗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시대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서 다음에 있는 책이 사사기이죠. 그런데 이 사사기의 내용들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조금 어두운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주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자주 이방 민족의 침략과 지배를 받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실패 때문에 기록된 성경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그 가나안을 믿음으로 쟁취하였더라면 사사기서에 나오는 문제들을 굳이 겪을 필요가 없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에서 믿음으로 전진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실패 때문에 나타난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역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항상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은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믿음으로 정복하지 못했었던 가나안 족속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음으로써 범죄에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들이 가나안족의 압제를 또한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족의 핍박을 통해서 고생하다가 이제 다시금 하나님을 떠올리고 주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가나안족의 압제에서부터 구원해 주시는데요. 그러면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를 다시금 얻게 되는데 이 사이클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요? 그 평화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에 빠지게 되는 이러한 패턴으로 사사기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훗은 이 사사기의 사이클이 두 번째 반복되는 시대에 부르심을 받았던 두 번째 사사가 에훗이라는 사사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아주 완악해진 상태 가운데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반복된 죄로 인해서 실망과 낙담이 짙은 시대에 에훗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회개한 이후에 또다시 죄를 범했을 때 그 실망이 크게 다가오는 것처럼 에훗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영적 분위기는 그와 같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훗은 모든 사사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롱을 받던 시대, 위기의 때에 부르심을 받았던 사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3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에훗은 에글론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지배했을 시대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당시에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려나무 성읍이 어떤 성읍일까요? 우리가 이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것은 잘 아는 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들어갔을 때 가장 처음으로 정복했었던 성, 바로 여리고를 의미하는 것이죠. 당시에 성을 7바퀴 돌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제7일에는 7바퀴 돌면서 하나님의 이적을 통해서 무너뜨렸던 그 여리고. 근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여리고는 그 여리고가 아니고요. 바로 옆 동네에 붙어 있었던 성읍, 그것이 이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불렸던 여리고 성읍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배경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성을 점령했다는 것에 대해서 참 큰 충격적인 일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처음 점령했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전진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했을 때 하나님의 이적을 통해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그 성을 점령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경험했었던 가나안 사람들은 공포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떨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실 때 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 성 바로 옆에 있는 종려나무 서금을 다시 빼앗게 되었었던 것이죠. 가나안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우리 아버지의 세대, 우리의 이전 세대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면서 이루어 나왔었던 그 일들, 그 옛 신앙의 정신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조롱하고 비난했었던 일들이 그 당시에 일어났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오늘날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고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에훗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롱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참 위기 가운데 있었던 시대에 부르심을 받았던 사사인 것입니다. 이제 사사기 3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훗을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에훗은 이 말씀에 보니까 어떤 지파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나요? 네, 에훗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가장 미약한 지파였기 때문에 에훗은 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집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승리하도록 만드는 데 있어서는 조금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특이하게도 이 에훗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에훗이 왼손잡이였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는데요. 왼손잡이인 것이 뭐가 특별하길래 이렇게까지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기 혹시 왼손잡이가 계십니까? 혹시 계신가요? 여기엔 별로 왼손잡이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왼손잡이인데요. 혹시 왼손잡이로 살면 어떤 일이 불편한지 혹시 아십니까? 네, 글씨 쓰는 일이 불편하고요. 또 뭐가 불편할까요? 밥 먹을 때 자리를 정해야 되는데 왼 사람이 계속 팔을 부딪힐 수 있어서 불편하고요. 또 어떨 때 불편하냐면 가위질할 때 가위가 오른손잡이용인 거 아세요, 여러분? 왼손으로 자르면 잘 안 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위질할 때 불편하고요. 그리고 볼링을 치더라도 좀 불편한 게 있는데 구멍을 보면은 중지가 더 크잖아요. 이게 오른손잡이용으로 나와 있는 볼링공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왼손잡이는 공을 고르는 데 있어서도 좀 불편함이 많습니다. 이렇도록 왼손잡이로 살아가면 불편한 점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종종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근데 왼손잡이로 그렇게 살아가는 불편함들 때문에 인생이 뭐 특별하거나 아니면 꽤나 불행해질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우리가 왼손잡이인 것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단지 왼손잡이라는 사실은 성경에 실릴 만큼 그렇게 특별한 문제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에훗이 왼손잡이였다는 사실에 꽤나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왼손잡이 에훗. 우리 왼손잡이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면 이쉬 이테르 야드 여미노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인데요. 이 말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의미는 오른손이 묶인 왼손잡이 혹은 오른손이 불구인 왼손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에훗은 단지 오른손보다 왼손을 좀 더 잘 쓰는 그런 평범한 왼손잡이였을 것이 아니라 오른손을 아예 쓰지 못하는 불구자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작가는 지금 여기 그림에 보는 것처럼 에훗을 그림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지금 어떻습니까? 오른팔이 아예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그려놓기도 했었는데요. 이것이 성경적 의미로 볼 때 더 정확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림이라고 또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훗은 아주 작은 집안인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느 한쪽 구석이 불편하고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에훗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서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이런 에훗의 부족함은 앞서 있었던 사사 온니엘과 비교해 볼 때 더 많이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에훗보다 한 세대 앞서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은 갈렙의 아들이었고 그나스의 아우였던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였습니다. 온니엘은 집안부터 갈렙의 아들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믿음이 좋고 잘 교육받았던 집안에서 온니엘은 자라날 수 있었던 좋은 집안을 타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온니엘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사사기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온니엘이 이 사사로서 승리한 이야기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할 때는 별다른 설명을 포함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이 한마디만 하고 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을 구해주어야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바로 가서 뚝딱 싸워서 이기고 오는 그런 능력 있는 용사였다는 것이죠. 온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한 번은 이 갈렙이 저기 기럇 세벨을 취해서 정복하는 사람에게 내 딸을 아내로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사사였던 온니엘이 나가서 거기도 별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바로 정복하고 이 갈렙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그런 사람이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은 믿음이 좋고 정말 잘 준비된 능력 있는 사사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에훗은 어떻습니까? 별로 특출나 보일 것이 없는 사람일 뿐더러 오히려 장애라는 부족함을 떠안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사를 보내야만 했다면 여러분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 게 좋았겠습니까? 온니엘을 선택하셨겠습니까? 에훗을 선택하셨겠습니까? 저 같으면 온니엘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적어도 힘이 있고, 적어도 통솔력 있고, 적어도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사사로 뽑는 게 좀 더 나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온니엘 다음에 부족함이 많은 이 에훗이라는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는 것처럼 에훗은 반드시 온니엘뿐만 아니라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도 부족함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에훗은 온니엘처럼 대단한 사사도 아니었고 기드온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부르시고 격려해주는 이적을 체험한 것도 아니었고 또 사사 입다처럼 힘이 세고 다른 사람들을 통솔할 줄 아는 목소리가 큰 사람도 아니었고 그리고 대표적인 사사 삼손처럼 신비로운 탄생이나 아니면 슈퍼파워 또는 화려한 히스토리가 있는 사람도 아니었던 것이고 또 사사요 선지자였던 사무엘처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영적으로 총명한 사람으로 기록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에훗은 그저 베냐민 지파의 그 작은 지파의 왼손잡이, 오른손이 묶인 불구자였던 사람이었을 뿐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위기의 때에 에훗이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하시면서 이 에훗을 사사로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왼손잡이 에훗.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이 에훗을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에훗을 부르셨을 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에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이 에훗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에훗이 꼭
제 얘기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는 받았는데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잘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을까? 나 말고 저 사람이 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왜 하필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을까? 이전에는 별로 이런 생각을 많이 안 해봤는데요. 교문이 교회에 오게 되면서 이런 생각이 꽤 많이 제 마음 가운데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자주 징징거렸던 최근을 보내고 있는데요. 아마 에훗도 마찬가지로 여러 날 동안에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왜 저처럼 부족한 사람을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랜 세월 동안 그 이유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에훗을 부르신 이유는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따로 있는 것입니다. 에훗은 분명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집안도 별로고 재능도 없고 한쪽 팔은 쓰지 못하고 특별한 탄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릴 때부터 영민하다고 칭찬받는 사람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에훗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에훗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절실하게 느끼던 에훗에게는 오히려 믿음이 자연스러운 것이었던 것이죠. 나에게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저는 붙잡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에훗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는 것들, 그거 그렇게 필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스펙이 좋고 능력이 많은 거,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저희 달란트를 잘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달란트와 능력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혹 그런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는가? 주님은 그거 한 가지 보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믿음 빼고는 아무것도 없는 왼손잡이 에훗을 부르셨던 것처럼 주님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이런 방법으로 주님의 일을 끌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훗과 같이 부족함이 있고 이 세상에서 미련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혹 능력이 없습니까?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대신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스펙이 없습니까? 똑똑하지 않은 것 같습니까?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에훗처럼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이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사단의 일을 무너뜨리는 주님의 군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기꺼이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사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에훗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에훗은 자신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부족함이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훗은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잡았고 열렬하게 기도했고 또 철저하게 계획함으로써 당시 모압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 사사기 3장에 보면 첫 번째로 먼저 에훗은 이 왼손잡이, 즉 오른손이 불구였는데 오른쪽 다리에 칼을 차고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러 접근했습니다. 오른손을 쓰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또 눈치채지 못했었던 것이겠죠. 또 두 번째, 이 에글론 왕에게 공물을 바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고 다 나가게 하고 왕과 단둘이만 있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빼내서 이 에글론 왕을 무찔렀던 것입니다. 이때 이 주석에 보면은 이 에훗이 칼이 오른쪽에 있었기 때문에 주석을 보면 칼을 빼내는 동안에도 의심받지 않고 수월하게 왕을 무찌를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락문을 닫아 잠그고 도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나아가서 함께 전쟁을 벌이게 됐는데, 이때 에훗이 모압 사람 몇 명을 무찔렀냐 그랬냐면은 1만 명을 무찔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만 명, 성경은 심지어 이 1만 명이 다 용사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에훗이 무찌른 1만 명이라는 숫자는 그 힘이 센 삼손이 무찔렀던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무찔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함이 있고 아무리 힘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그 옛날 에훗이 그렇게 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에훗의 믿음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이 에훗의 승리의 경험과 에훗의 간증의 이야기가 우리의 입술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훗은 또 에글론 왕을 무찌르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참 이 이야기가 놀라운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른 사사들은 때때로 군사들을 모으고 함께 산에 올라가서 다른 백성들과 함께 정복하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에훗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에훗은 먼저 혼자서 믿음으로 에글론 왕을 무찌르는 그 순간까지 다른 백성들과 함께 했었다, 협력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평소 같았더라면 사람들이 이 왼손잡이 에훗의 말을 잘 듣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에훗을 부르셨다라고 알려줘도 사람들은 저 오른팔도 쓰지 못하는 사람이 도대체 뭘 하겠어? 이러면서 에훗의 말을 듣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왼손잡이 에훗과 함께 하셨을 때, 그때 에훗이 그때 나를 따르라라고 외쳤을 때에는 사람들이 그 음성에 모여서 에훗과 함께 하나님의 편에 서서 전쟁을 치르기를 자원하도록 나섰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개혁은 목소리가 크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개혁한다고 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곤 하죠. 그러나 진정한 개혁은 목소리 큰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삼손처럼 힘이 세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근본적인 영적 부흥과 개혁은 에훗이 그랬던 것처럼 무력한 나의 상태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맺어주시는 열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교회를 사랑합니까? 정말로 이 교회를 믿음의 교회로 우뚝 세우기를 여러분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우리의 부족함을 절실히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에훗의 믿음을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문리 교회에 놀라운 부흥과 개혁을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애국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느드미 성령을 받아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성도들, 그들이 나타나는 이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은 왼손잡이 애국 같은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 미가서 4장 6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서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그날에, 즉 마지막 날에 어떤 사람을 사용한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저는 자들,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는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 하나님이 환난당하게 한 사람들, 그런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사업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절에서 세상에 나가서 어디 구실은 할 수 있겠나,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저는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 환난당하는 사람들, 이 왼손잡이 애국과 같은 사람들을 불러서 마지막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비록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결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갈 줄 아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를 포함해서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있습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실망을 찾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실망거리가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희망거리를 우리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부족하다 생각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계속 바라보게 되면은 실망이 계속해서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나에게서 실망을 찾는 데 시간을 다 보내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희망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완전하심이라는 사실을 오늘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아닌 우리 주님을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왼손잡이 에웃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 찬양의 가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을 아시나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찬양을 지으신 송명희 시인이십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를 가지고 태어나서 이렇게 몸이 마음대로 제어가 되지 않는 삶을 사시는 분이십니다. 같은 나이 친구들이 가방을 메고 학교 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리고 교복 입은 학생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분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송명희 씨는 17살에 신앙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항상 하나님께 대해서 갖고 있는 의문은 왜 하나님 저를 이 지경으로 만드셨습니까? 라고 하는 불평의 기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을 지내는 동안에 그런데 한 번은 하나님께 한 번만 더 의지해보자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와 만나주세요. 제 모든 걸 드릴게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났고 그녀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쓴 시가 바로 나 가진 재물 없으나라고 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그 찬송 아시나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않으나 나 남에게 있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를 쓰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으로써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감동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노래가 들려오는데요, 이 화면에 보이는 지금 이 노래는 송명희 시인이 쓴 또 다른 찬양인데요, 혹시 이 찬양 들어보신 기억 없으십니까? 저희 교문이 교회 찬양대에서 함께 이 찬양을 최근에 불렀습니다.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가사를 제가 오늘 읽어드리고 마치고 싶습니다. 너 약해졌으나 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너 약해졌으나 내가 강하게 하리라. 너 넘어졌으나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리라. 내가 너를 낮추었으나 내가 너를 더 높이리라. 너 잃은 것 많으나 내가 모든 것으로 더 채우리라. 너 울고 있으나 내가 큰 상급으로 위로하리라. 내가 너에게 고통을 준 것은 사망을 이기게 함이라.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리라.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리라.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든든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도 오늘 의지하여서 왼손잡이 에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우리 모두 경험하게 되는 믿음의 교문익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